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천합회 교과방송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벌써 13과 마지막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네, 3기 13과 이번 교과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이번 주는 마가복음 15장 후반부와 16장 전체를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직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사고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열린 무덤을 보고 한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실을 11 제자에게 알립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직후 모든 사건들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뭘까요? 과연 11명의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시골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는데도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디 믿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더디 믿는 제자들, 잘 안 믿는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심으로 쉽게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처럼 오랜 시간이 걸려서 믿게 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끝까지 전하도록 어쩌면 스스로 알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늦게 믿어봤어야지 늦게 믿는 사람들을 인내하고 또 이해하고 그렇죠. 공감할 수 있죠. 또 선생님들 중에 교사 중에 자기가 학생 시절에 굉장히 똑똑하게 공부를 잘했던 분은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힘드실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못했는데 선생님이 되신 분이라면 엄청 노력하고 그걸 이해해 보려고 애써 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느린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과에서도 함께 공부를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썼는가? 아마 베드로의 입에서부터 전해지는 설교와 일화들을 듣고서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과거 예수님의 곁에 있었으면서도 얼마나 더디 믿는가 그것을 간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는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어. 이 1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가 그걸 썼다는 거는 베드로 입에서 자기 반성, 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증인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결국 친히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온전히 믿도록 이끄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더디 믿음, 제자들이 믿지 않음, 이 맥락을 가지고서 이번 13과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부활을 기뻐함. 일요일 소지는 일요일 소지답게 일요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네요. 맞장난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16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라며 아리마대 요셉이 서두른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 시간은 오늘날 금요일 해지기 전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위한 준비를 토요일 해지고 나서 한 후에 일요일 해 뜰 때 무덤을 향해 갑니다. 일요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의 기념일이고 예배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과 여러 복음서는 동일하게 여전히 안식일,
토요일을 예배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어느 날을 지키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행위는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읽어주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부활의 기념은 어떤 날을 지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일어나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 침례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활도 딱 한 번 경험하는 것일까? 사람이 살면서 죽는 것도 한 번이고 살아나는 것도 한 번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자랑이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은 어쩌면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와 같습니다. 우리도 침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이 월요일 소지는 두 성경절을 비교하면서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8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입니다. 방금 일요일 소지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그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거든요. 그 앞부분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보이시고 이 네 가지 개념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서는 보이시고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 마띠아를 포함해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로 친히 보여주십니다. 이 교과는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 증거는 실제적이고 합리적이고 변증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부활도 기적도 당연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당연히 가능하지.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 속 시신을 훔쳤으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들이 많이 지켜냈었거든요. 그것을 지나 어떤 법적인 힘을 지나 시신을 훔친 게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당연히 체포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훔치지 않았다는 어떤 반증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보고 못 듣는데 나 혼자만 보고 듣는다면 그것은 환청인 환각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동시에 본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더 말하자면 이 이야기가 꾸며진 이야기라면 제자들의 불신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처음 부활을 증거한 증인들이 여성으로 등장시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꾸며진 이야기라면 여성들을 등장시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여자들의 말에는 효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수요일 소진가에서도 한 번 더 자세히 다루는데 그 당시 여성들은 어떤 증인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그쵸.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여성분들이 들으시면 놀랄만 하시겠지만 그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오던, 그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예. 그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로 이름을 좀 바꾸면서 주님을 보았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세운 그 종교, 그리스도 교회가 또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초기 교회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어도 괜찮은 어떤 거짓에 목숨을 걸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만약에 그 거짓이 그럴듯한 진짜이거나 마치 이슬람 자살 테러 하시는 그런 일들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을 진짜처럼 꾸며서 어떤 세뇌 과정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뇌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진리, 진실, 가치를 발견할 때만 이 목숨을 거는 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라는 그 변증법적으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게시글에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 박성화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안식일 설교다 보니까 안식일 예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12분 54초부터 설교 내용을 보시면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법적으로 잘 정리해 놓으셨으니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등장하는 세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향해 갑니다. 교과 화요일 소지 맨 위에 참조한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 여인들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희망의 태양은 지고 어둠이 저희 마음에 깃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위로의 말씀은 떠올렸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고 하신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시대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돌이 굴려 열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죠. 그 천사가 예수님이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에 여자들의 첫 반응은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며 도망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 중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교과는 마가복음의 반전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제자들의 고백을 확인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메시아인 건 비밀이고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하신 것인데요. 이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때를 따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십자가 봉사를 성취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봉사를 다 이루신 후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비밀이 아니고 전해야 할 복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값을 치르며 사는 모든 봉사가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알리면 이 일이 방해가 되었고 이미 이를 이룬 후에는 모두에게 알려 구원의 길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마리아와 다른 이들에게 보이심. 수요일 소지에서는 월요일 소지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변증에서 언급한 1세기경 여성의 증인으로서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남자고 여러 명인 제자들에게 자신을 먼저 보여주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자들에게 말로 자신의 경험을 증거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독교 변증가들은 이것을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라는 강력한 증거로 내세웁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종교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계획을 품고 계시면 좀 위험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을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썼다면 자신들의 입장에 불리한 부분은 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제자들의 믿지 않는 모습,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인데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믿지도 못하고 그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 연약함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십자가 사건 직전에 제자들이 도망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런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확고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전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메시아 되심이 진실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가라 온 세상을 향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베풀라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결과로서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지 못함을 책망하시면서 또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명령하신 거죠. 오늘날 어쩌면 우리도 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할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볼 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가? 이런 어떤 주저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과에서도 나에게 어떤 주저함이 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참 대단한 믿음, 뜨거운 믿음, 확확 변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더디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 하지만 그 더디 믿던 사람들이 뭐 때문에 바뀌었는가? 오늘의 교과의 제목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 나의 주저함, 교회를 다니긴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이것을 누군가에 전하는 게 주저함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로만 들었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내 사건은 아닌데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장감리 교인이었는데 열심히 이제 우리 교회 교리를 잘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시간에 장감리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귀신을 쫓아내봤냐? 그 재림교회 목사님한테. 근데 재림교회 목사님이 귀신을 안 쫓아내봤잖아요. 뭐 표적이 있을 리가 없고, 그리고 네가 뭐 기동력을 받아봤냐, 네가 뭐 방언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거를 상상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 목사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시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데요. 그러면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겠네요.
독을 먹어도 죽지 않겠네요. 제가 좀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독을 가져올 테니까 한번 드셔보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어떤 은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상당히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는가? 뭐 파선도 당하고 참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게 무조건 만사형통, 무조건 아무 일도 없이 그게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품성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기적을 베풀었던 것도 사실 효과가 없었어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기적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포인트인데 그거를 이제 제자들이 알고 깨닫고 믿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제자들이 그 명령대로 수행할 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소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교과 중간 부분부터 읽어주시겠어요?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신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둠일 뿐이다.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 지난 3기 교과를 13번의 주를 거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시고 특별히 오늘 13과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하심으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